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 제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제단을 지금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그래요. 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인생을 살릴 것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의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요하냐 뭘 확인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이전엔 누구예요? 셈. 이렇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시대가 죄악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했어요. 방주가 곧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방주를 홍수 심판에 된 겁니다. 근데 이유가 삶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는 겁니다.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 정말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 하는 거예요. 내게 이 축에서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주로 그냥 꾸준히 지은 거예요. 10년이 걸렸던 20년이 걸렸던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방주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막 내려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집중을 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요 쌓여가지고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면이 되지 않아요. 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선들이 쫙 또 모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면이 되는 거예요.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점은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 각인된 것들이 쭉 한 선을 이루게 될 때는 이게 뿌리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내린 것이 이제 한 자리가 돗자리가 돼서 자리가 딱 되면은 이제는요 쉽게 움직이지 않는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가랑비가 속옷 적신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축복의 상태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말씀을 진짜 우리가 확인합시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우르에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땅에서 영원히 없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흑암 가운데 있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 근심 불안 늘 사밖에 없는 체이라.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금방 염려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금방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0가 마음에서 시작하면서요, 이제 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가병 318명을 키울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조카 롯하고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좀 보세요.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하나님, 벳,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돌을 이렇게 베고 잠을 잤는데 거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이곳을 이제 앞으로 베델이라고 하겠다.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성전을 짓겠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절 드리겠다라고 서운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20년 넘게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하필이면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속, 그것도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가서요, 할례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겜 족속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하게 만든 거예요. 다 포경수술 시켜버린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도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수술해도 힘든데 그때는 무슨 마취가 있습니까? 그래서 칼이 막 예리하기를 합니까? 그냥 돌칼 가지고 막 잘라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꼼짝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야, 남자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디서 막 생뚱맞게 한 이 가정이 왔는데 죽여버렸으니까 인근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임했다. 이 야곱 어디로 올라가냐?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길이거든요.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꼭 문제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늘 나가는, 그 문제가 와도 그냥 훅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온 땅이요,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무속인 만들어서 찾아다니죠. 점술하죠. 완전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 흑암 문화가 이 땅을 다 뒤엎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 자체가 벌써 어둠의 흑암 문화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뭐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상 숭배 막 극심하게 하는 집안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이게 다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러니까 후손까지 계속 대물리면서 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망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하셨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고 나에게 주신 이 신분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으면 이 모든 축복들을 날마다 구나. 그럼 나도 날마다 누리는 신분이구나. 이미 왕자가 됐으면 왕자 될 거 아니에요. 공주가 됐으면 공주의 축복을 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이제 왕자 된 신분을 회복했는데 아직 부진 줄 알고 계속 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자가 되면 이제 왕자의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요. 우리는 영적인 대예요.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내가 비록 안 할지라도 그 서밋 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나는 인생을 사는 자구나. 나는 땅에 남은 자의 인생을 사는 거구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사는구나. 나는 정말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사는 신분이 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그걸 남순정이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인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요셉 때문에 있어. 가운데 늘 함께하는 비밀 누리다 요셉 때문에 다 보디발 집도 살고 애굽도 살고 전 세계가 요셉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신분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하나님 속에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신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우리는 여정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여정이냐? 여정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정 확인하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걸어왔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있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나는 지금 가나안 정복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제 개척한 지 9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교회로 쭉 인도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쭉 인도받아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일꾼들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모자라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목사님이 혼자서 다 뛴다. 당연한 거예요. 차량 운행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방송도 해야 되지. 오만 거 떼만 거 다 하잖아요. 심지어 주보도 내가 다 해야 되지. 왜냐? 없으니까. 그럼 이제는 재정도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다 이제 할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다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표가 다 해야 될 상황이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진짜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으면 되냐?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야 이걸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줘야 되겠구나. 그럼 최선을 다하면 내가 위치를 알잖아요. 내가 직장이 없어. 그러면 지금 경제력이 지금 모자랄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정을 늘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보란 얘기예요. 우리 미연이가 이제 다가오는 주에 컴퓨터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데 그러다가 이제 인강도 듣기도 하고 이제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방향이 딱 정해졌어. 그 교재도 받기 시작하고 인강도 듣기 시작하고 공부를 막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출제되네. 그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생기는구나. 이렇다면 내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예배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원하는 게 항상인 거예요. 늘. 우리로 표현하면 늘. 항상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사업가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못 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진짜 우리가 마음 담고 같이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가 확증을 하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항상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들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늘 성경을 바라보도록 해서 중심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인도받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은혜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 일반 은총이 그리고 특별히 있어요. 일반 은총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 똑같이 주시는 거. 공기, 해, 달 똑같잖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요, 특별 은혜는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로 만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족이요 백성 거룩하요 이 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족속이 이 땅에 80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감사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 신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예배 중생을 살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예배에 승리하는데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예배의 본질은요 피의 언약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늘 이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5살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는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재앙을 어떤 번입니까? 애굽에 세계 계속 아랍 나라가 초토화되고 아수르에게 계속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잡혀가죠. 바벨론에 잡혀서 너무너무 많아요. 나라로 유리방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가지고도 이렇게 망하냐 이거예요.
하나 몰라서 그래요.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울과 시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아니면 혈육이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엘리야로 아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짜 올바르게 계속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뭘 듣냐가 다예요.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찾고 들어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초대 때는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 그러더니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뭐가 되냐?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그럼 내가 속죄표를 줄 테니까 이걸 사면 너희들 죄는 사함받는 거야. 그리고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연옥이란 죄 가지고 결국 뭐 하죠? 죽을 때 헌금을 많이 내게 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쯔빙글리하고 칼빈에 의해서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복음적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참 좋은 거죠.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지금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현대 신학이 들어오면서 굳이 예수님의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안 믿어집니다. 유니온 신학교 학자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예수의 부활이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정신 돌아서 죽었어요. 신학교 학장이. 그럼 이게 이해돼? 어떻게 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날 수 있냐? 이게 진짜냐? 그래가지고요 문제가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 믿어요. 말씀으로 찾았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코에다 생기를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 만드셨는데 남자의 몸에 아이를 잉태 못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여자의 몸에 아기집을 만들어 놓고 여자가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성녀로 잉태돼서 아이를 출산하게 한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라고 저는 믿어요. 예전에 내가 막 욕을 했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내 친구들하고 막 발언하면서 막 그거 갖고 막 꺾었거든요. 지금은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핍박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대에서는요 참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게 말은 좋은데요. 이걸 신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방신학, 퀴어신학 이거 문제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정치신학도 지금 막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오만 신학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학의 주류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안에 쓸데없는 거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 근데 신학을 틀리게 얘기해도 신학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야. 신학이니까 오만 때만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이제 기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정통주의 신학하면 이걸 보수 신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지들 마음대로 입에 맞도록 막 해석을 해. 그걸 진보주의적인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리버럴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주 자유주의 진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성경을 볼 때요.
복음적 관점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전도 선교로만. 근데 여기는요, 뭐 여성 해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노동 해방 뭐 오만 것 때만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본질을 다 흐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상태가 바르게 되는데, 온전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세상 것 인본주의에다가 막 이상한 거 짬뽕 돼가지고 지금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시대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힘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본질을 다 놓쳐버린 이 땅에 우리는 완전히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고, 이 완전히 지금 본질을 놓쳐버리고 지금 어둠 속에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하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있잖아요. 이 다른 사람이란 말은 가정과 가문을 말할 수 있어요.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우리 후대들, 우리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더 깊게 나가면 2, 3, 7, 5천 종족까지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그 이번에 우리가 인도 갈 때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론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재단의 뿔을 붙잡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재단 뿔을 잡기만 하면 다 산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다 재단 뿔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인신매매범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를 받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언약 붙잡고 인생이 달라져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 사형당할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나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도인데 그 순간에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단의 뿔을 붙잡고 두 번 다시 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사탄 통로, 이거 뭐 하라고요? 사탄이요, 생각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파고 들어오고,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놓치도록 예배가 안 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속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탄의 이 망대가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져서 이지 않는 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이 비밀의 내용과 신분과 이 권세가 내 안에 누림이 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이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신분 확인하게 하시며,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역으로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게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단뿔을 붙잡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절대망대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